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4장 1절로 4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새 첫 주일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신명기의 설교가 또 특별히 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로 말씀은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딱 맞고 그 핵심 문구가 본문 속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해 주일로 말씀은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517년 딱 100년 전에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체코라고 하는 나라, 보헤미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그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 유럽의 이 교황의 절대적인 그 권력에 반대를 들고 반대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의 여러 가지 교리들 특별히 그 화채설,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반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후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들이 지금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불사르지만 100년 후에는 큰 황새가 날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로부터 102년 후에 이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에 들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또 우리 창시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잔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는 오직 성경으로, 물론 마틴 루터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대다수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교, 즉 카톨릭에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 개신교를 이제 이끌어 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오직 성경의 권위,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하면 그 오직 성경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성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또 손발이 살려지는 그러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또 이 후스 이전에 또 한 5, 60년 전에 이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도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도 오직 성경의 권위, 그것을 주장하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가톨릭이 또 이 교황의 그 세력이 지대했는지 죽은 그를 시체를 다시 꺼내서 부관 참시하고 다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가톨릭과 이 구교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뭐가 나쁘길래 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했는가?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수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교황이죠.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이 교황 또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극력 반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진리, 또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와 생명은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성경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이 성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 위에 권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명기 모세 설교의 이 신명기 4장은 전체 신명기 중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금생과 내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 귀한 생명이 영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결국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성도들도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이 생명이다. 1절,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것을 더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교회의 신년 표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새해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모세가 구체적인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행한 설교예요. 그런데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과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일컫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삼촌, 숙모, 부모 세대에 대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부모다. 너희가 그 증인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고 살아있어서 이 설교를 듣는 너희는 죽은 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자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로 새겨진 정말 종이에 새겨진 것도 아니고 종이에 써진 것도 아니고 돌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바알 부올의 일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었어요? 24,000명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서 그것을 지킬 때 오늘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 이제 모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으로 여기기는커녕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또 그것을 보고 읽고 지키는데 게으름을 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자답하고 또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라고 성함을 밝히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성경 다독에 대해서 성경 읽기에 그 이름을 구태여 거기에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것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간증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6년 동안 했는데 첫 번째 시작해는 해에는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다독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보에 이미 여러분 밴드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김양기 권사님이 올 한 해 동안에 11독, 송구영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독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 되는 거죠, 거의. 근데 5년간 얼마를 읽으셨느냐? 36독을 했습니다. 이현주 집사님이 33독, 35독, 그 다음에 이금아 3호를 비롯해 그 밑에 23독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어떤 1등하기 위해서 많이 이 주보에 이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순번이 매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목사의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6독, 35독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싫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 읽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세상의 음식도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체에 좋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핑계가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영생을 약속하셨다. 그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게으름 피우고 소극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성도님도 오늘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6장 전장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반드시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마시고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시면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먼저 해석이 되어지니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동일한 장소로 다시 오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진 않으면 전반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그 떡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먹은 이 떡은 너희 조상들도 먹었고 너희 조상들도 이 떡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않은 자는 내게로 오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또 이상한 것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길지를 않으니까.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상하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의 제자 중에서, 제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그 제자 중에서의 대표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가르쳐 줘요. 자, 그 말씀에, 본문 말씀에 가르쳐 준 떠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직까지는 안 떠났는데 떠날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 70절, 7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너희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지는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결국 예수님을 떠났죠. 왜 떠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그의 삶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소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예수님 옆에서,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정치적이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뭐가 되겠는가? 굉장한 그런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도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정말 성경의 기록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수많은 귀신과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놀라운 그 예수님을 쫓았고 따라다녔고 제자까지 되어졌고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할 때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성탄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지금 오병이 여러 너희가 한 끼 두 끼의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먹으면 그걸 먹는 자마다 영생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 중요한 것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것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할 때 내 피와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보여지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몸은 피와 그 다음에 그 살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말씀을 먹기를 즐겨하는 사람,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같은 성경 요한복음 6장 30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고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고 그 다음에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자, 똑같은 말씀을 44절 45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를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46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결국은 레마로 오신 이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여지는 육신을 입으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수많은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 한 끼의 그 음식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왜 그들이 예수님에 물러갔을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그들의 영생이고 생명이라고 했다고 물러갔겠습니까? 안 물러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 끼의 음식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르신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탄사가 연발을 되어지고 뭔가 다르구나, 뭔가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성경은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놀랍게 역시 베드로입니다. 이제 봅니다. 다시 66절부터 6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6절부터 69절 시작. 66절부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같이 읽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 중에는 예수님 아끼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해 너희도 가려느냐? 역시 이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대답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 자체이시고 또 영생케 하는 말씀이신 줄 사도 베드로는 믿은 줄 믿습니다. 믿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후에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가 정말 죽음이 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영생이신 그 말씀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정말 근과 억조로 여기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가 품었기 때문에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래야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알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성장의 가장 제1의 방해 요소는 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인데 무엇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냐?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벽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누구보다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이해되지 않는 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또 해석하는 그런 교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깨닫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넓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가지고 그들이 안 믿겠어요? 안 믿어집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떠난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부귀 영화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관심 초라해요. 예수님의 행색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무실 곳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변변하게 예수님에서 뭘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신현현된 성육신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 자체 행색에 대해서만 봤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왜? 그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끼신 그 마리아 마르다 그 베다니의 형제들을 봅니다.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방문을 했지요. 방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런 정도로 정말 친구처럼 여기는 내 사랑하는 친구 그렇게 칭찬하신 그 가정. 특별히 이 마리아 마르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물론 마르다에게도 배워야 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부분만은 우리는 마리아를 절대적으로 배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나사로의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겠습니까? 순환에 대한 날이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그런 말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말씀을 물론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끼 식사라도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차려드려야지,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거기서 증거하지 않지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그 시간부터 딱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나오나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성질이 났습니다. 아니 동생이 자기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동생이 예수님 곁에만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동생을 좀 혼내셔가지고 내가 이 바쁜데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따라해보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은 이 말씀의 소중함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그분이 남기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녀가 품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은 거죠. 물러가지 않은 거죠. 부엌에 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생선 같은 걸 구우면, 고기를 같은 걸 구우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꾸 뒤적뒤적 자꾸 하니까. 특별히 생선 구울 때 자꾸 뒤적뒤적 하면 생선의 형태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생선을 잘 굽는 부분은 저처럼 뒤적뒤적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질이 급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막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빛이 그런 태양이 그런 빛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런데 읽는 것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왜 믿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가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그런 영생, 예수님이 없는 그런 천국, 예수님이 없는 제사함, 그게 뭐에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긴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 말씀,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베드로가 외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근데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많이 읽고 무슨 뭐 1등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유기 음식을 먹어야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하실 때 그가 굶주린 가운데 마귀가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믿겠다고. 뭐라 그랬어요? 굶주린 가운데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먹고 입고 잠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도 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의 이 육체, 몸뚱아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줌의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에 주신 영혼이 죽습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어 없어지는 육이고 하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 그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 영혼. 근데 그 영생의 방향은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천국이냐 하나는 지옥이냐. 천국 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서 정말 우리의 육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 육은 무익한 것이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졌어요. 육이 무익하다니까 많은 사람들 그중에 제자들까지 많이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육체를 소중하게 하니까 물론 육체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자의 성도의 삶의 자세는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찐 영혼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진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성탄절은 이 태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칼렌다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그 날에 오늘 우리가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축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는 생명이 되어지고 영생케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줄로